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과 달리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인생에는 늘 규칙 아니면 계명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키고 싶지 않은데 또 따라가고 싶지 않는데 늘 인생의 자리에는 지켜야 할 것들, 또 붙잡아야 할 것들, 또 하나하나 또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늘 우리 인생의 자리에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 규칙 없이 살 수가 없겠습니까? 또 내가 지켜야 될 것들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규칙 안에는 무엇보다도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에는 혼란이 찾아오게 돼요.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또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또 규칙은 우리의 관계를 보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규칙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억압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히려 그 규칙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규칙을 깨트리게 되면 또 서로의 관계의 선을 점점 넘어서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인생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점점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게 됩니다. 만약 이 규칙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방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종은 결국 자신을 점점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치게 만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 또 붙잡아야 할 것들,
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하나 가지고 그렇게 붙잡아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아마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 또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제자들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어떤 말씀인지 우리 3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계명을 주시게 돼요. 그런데 그 계명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 계명은 서로가 사랑하는 일이에요. 아마 이 계명은 이전의 구약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사랑과도 다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새롭지 않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는 한 가지 새로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마 여기에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앞으로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36절부터 이제 38절까지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또 예수님이 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이 말했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배반하고 또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31절부터 이제 33절까지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가는 그 자리에 오히려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33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 이후에 이제 부활하고 또 승천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아마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누구도 사실 따라올 수 없었던 그 좁은 길,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사랑의 길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를 내어주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솔선수범한, 실제적으로 자기의 희생을 내어주셨던, 시간과 또 명예와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어주셨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포기한 것처럼이라는 그런 뜻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계산도 없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또 상대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그 십자가의 자리에는 또 한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렇죠? 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그 자리에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사랑의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떤 계산으로는 용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그 사랑의 자리에는 분명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아마 어제도 우리가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요.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1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그 새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사랑으로, 그리고 용서해 주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느 순간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떠한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망갈지라도, 베드로가 부인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을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성도들 또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또 그 곁에 다가가야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실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으로 그 곁에 다가가는지를 다시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생각했던 일부적인 또 반쪽짜린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 나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사랑, 그리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의 노력으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랑에 금이 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이제는 그 사랑마저도 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으로 비칠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가정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삶의 자리 안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흘러감을 통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함께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또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또 다가가게 해주시고 또 내 입술과 마음이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사랑으로 지금까지 서로를 사랑해 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늘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